자, 오늘은 우리 메시지가 우리 대학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런데 대학부가 찬양을 했네요. 왜냐, 우리 교회 걸어갈 30년의 기둥이 우리 대학부입니다. 대학부에 꼭 필요한 메시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걸어갈 30년 동안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도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순례자의 길을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뭐냐? 서밋스쿨에 도전을 해라. 서밋스쿨에 도전을 해라. 자, 우리가 그 복음이 약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거 있죠. 복음이 약하면 제일 먼저 나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나의 여러분 영혼이 흑암 속에 있죠. 종교인지 율법인지 복음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흑암 속에 있죠. 그래가지고 안 되는 인생이 돼. 언제 나타나냐? 복음이 약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이 약하면 나 영적 상태가 혼돈 가운데 빠져요. 그 혼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복잡해. 생각과 마음이 사단한테 붙잡혔어. 마음의 기쁨도 없고 여러분 생각이 복음이 안 들어가. 왜 그래요? 복음이 약하니까 혼돈 가운데 빠져서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하느냐? 흑암 속에 있고 혼돈 속에 빠지면요, 어디에 집중하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공상, 망상,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하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여기에 딱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에 집중이 됐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흑암 속에 있고 내 생각과 마음 혼돈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 속에 있다 보니까 나의 삶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허무한 거 인생이에요. 내 육신의 삶 자체가 80을 살았는데 허무하고 50을 살았는데 허무하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인생이 허무하다. 흑암 속에 있고 혼돈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 혼돈 여러분 공허 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빛의 여정을 줬어요. 빛의 여정을 줬어. 근데 이 빛의 여정은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흑암, 혼돈, 공허 이것이 없어져요. 복음이 약할 때, 말씀이 약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말씀이 약하고 여러분 복음이 약하면 이런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해졌다니까요. 왜 그래요? 복음이 약해졌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때, 재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보니까 어느 날 복음의 사람이 됐어. 어느 날 생각 마음이 복음이 됐다니까요. 재창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온 것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돼. 또 한 번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요. 여러분 빛의 여정을 갈 때. 자,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면 여러분 나의 영안이 치유돼요. 영안이 치유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바꿔. 어느 날 나의 영적 상태가 바꿔졌어. 예배드리기도 싫고 말씀 듣기도 싫고 어느 날 막 전도하자 그러면 맨날 잠수 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말씀만 들으면 힘이 나고 복음을 들으면 막 독수리 올라간 것 같은 셈이 생기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적 흐름을 바꾸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영적 집중이 딱 나타나요. 영적 집중. 영적 집중이 돼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사단은 내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사단은 언제 기다려요? 복음이 약해질 때를 기다려요. 영적으로 약해질 때를 기다려서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약해졌는가 강해졌는가를 내가 확인을 해라. 내가 지금 말씀 앞에 바로 섰냐? 바로 섰지 않았냐? 확인을 해라. 사단은요, 장로고 권사고 여러분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어느 날 영적으로 약해질 때를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삼켜요. 그러고 삼켜. 제가 가끔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악어 있잖아, 악어. 악어가 물속에서요 딱 기다리고 있어. 임펠라 딱 와가지고요 강에서 물 마셔도 가만 놔둬. 그러고 사정권에 딱 들면 그냥 임펠라 탁 악어가 그냥 와 낚아채는데 진짜 동작 바르더라고. 그리고 집어삼키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악어가 사정권에 들 때까지 딱 기다려요. 그래갖고 삼켜 먹어요. 똑같아. 사단은 언제 우리를 기다리느냐? 내가 복음이 약해질 때를 기다린다니까. 그래 여러분은 돈 많이 번 것을 억울해 하면 안 돼요. 돈은 뭐 내일 벌면 돼. 무엇 때문에 억울해야 되느냐? 나의 복음이 약해지는 것이 억울해져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나한테 약해지는 게 억울해야지. 그래야 사단한테 여러분 안 삼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다른 것보다 이전에 내가 복음이 강해져야 되겠구나. 연말이니까 내가 복음이 강해져야 되겠구나. 이드 코로나가 왔으니까 내가 복음이 강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복음이 강해지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영적 집중을 가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 이거 떼내야 되거든.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복음이 약해지지 않고 복음이 강해지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성전에서 자라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렘넌트 키운다. 아멘.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성전에서 여러분이 있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운다니까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클 때 그 성전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영적인 판단력이 없어. 다시 말하면 세상에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엘리 제사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웠어요. 그게 뭐냐? 서밋스쿨이에요. 서밋스쿨. 그래서 서밋스쿨은 뭐냐? 정말 나를 이 시대에 사무엘로 키우는 것이 서밋스쿨이다. 여기에 응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해줘요. 지금부터 서밋타임 때 하나님 서밋스쿨 전 과목에 내가 다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주십시오. 아멘. 그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부터 서밋스쿨에 물질의 응답을 받으면요, 평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집을 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다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물질의 응답을 받는 체험을 우리 렘넌트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우리 렘넌트국 여러분 로드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태영아부는 어떻게 하든지 언약 스쿨을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언약 스쿨을 해요. 그게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언약을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근본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어린이집, 태영아 한 사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주인이었는데 요새는 가정 가문의 주인이 여러분 태영아부요. 태영아부 한 사람은 우리 어린이집이 들어왔다. 그럼 벌써 전도 대상자가요 10명은 돼요. 태영아부가 한 사람 들어왔다. 형 하나 동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 것이고, 이모 고모 10명은 돼요. 10명은. 그래서 태영아부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 완전 전도의 밭이요, 전도의 문이고,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가족 우리 수련할 때 이야기했거든요. 새가족을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 새가족을 5,000명으로 봐라. 내가 메시지 했거든요. 새가족 뒤에는 어마어마한 문이 있는 겁니다. 전도에. 그리고 5,000명이다. 그렇게 보고 새가족 섬겨라. 어린이집도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봤어. 한 사람이 아니구나. 만약에 어떤 우리 가족이요 이쪽에 와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보통 전도 대상자가 10명은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안 봐서 그렇지, 전도로 안 봐서 그렇지, 어린이집을.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단순히 사무엘 같은 렘넌트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부 이 지역의 아파트 동동마다 제자를 키우는 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스쿨을 해야 돼요. 언약 스쿨을. 그 다음에 우리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비전 스쿨을 해야 돼. 비전 스쿨. 비전 스쿨. 그래가지고 유치부 때 뭘 심느냐 그러면 비전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성을 키우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기본 치유의 삶을 살도록, 기본 치유의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유초등부, 우리 유초등부는요, 드림스쿨을 해야 됩니다. 드림스쿨. 드림스쿨. 네. 유초등부 때는 여러분 드림스쿨을 해가지고 자꾸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유초등부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찾기. 그 다음에 유초등부 때 나의 것, 나의 현장, 그 다음에 기본 치유,
학업. 유초등부 때 가장 기본 추구는 뭐냐? 학업이거든. 그래서 제가 조금 기도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유초등부는 초심과 함께 공부방을 해야 된다. 공부방을. 그래가지고 드림스쿨을 해줘야 된다. 꿈을 심고 꿈을 찾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여러분 학업에 공부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청소년. 우리 청소년은 우리 중고등부를 말하는 거죠. 청소년 같은 경우에 서밋스쿨 해야 돼. 서밋스쿨 해가지고 서밋스쿨을 통해서 서밋에 도전하는 꿈을 꿔라.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때는 각인을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때 하나님 주신 달란트, 전문성을 찾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부는요, 미션스쿨 이걸 해야 돼요. 그 미션스쿨도 서밋스쿨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학 미션스쿨을 통해서 미션을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체질을 치유해 줘야 되는 것이죠. 체질을 치유해 줘야 돼요. 저는 대학생 정도 되면 제일 멋있는 대학생이 복음이 되면서 다 규모가 있는 대학생이 제일 멋있더라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고, 잠잘 때 잠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게임하고, 낮에는 하루 종일 잠자고. 인생 패작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요, 알아야 될 게 뭐냐, 왜 이런 로드맵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주 5일째 근무가 돼요. 월, 화, 수, 목요일까지만 일해. 금, 토, 일, 일주일도 3일을 쉽니다. 이번에 대통령 나올 사람도 공약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군인도 모병제야, 모병제. 앞으로 군대 이제 남자들 안 가도 돼요. 지원해 가는 거예요. 뭐 받고? 봉급 받고 이제.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대학 가는 거 문제 없어.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이제 고등학교도 학점제로 한다네. 그러면요, 놀기 좋습니다. 앞으로 시대. 놀기 좋아. 내가 오늘 우리 은호 왔길래 속으로 그랬어요. 네 놀기 좋은 시대에 태어났구나. 놀기 좋아. 앞으로 복음 없으면 놀기 좋아. 타락하기 좋고.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시대의 재앙은 더 많이 와요. 세상의 문제는 더 많이 오거든.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 그래서 이제는 청년 때면요, 청년 때는 이제 다 리더 스쿨을 해야 돼. 리더 스쿨. 리더의 자질을 닦아도록. 그래서 청년 때는 지도자 훈련과 함께 뿌리 치유를 해줘야 돼요. 무슨 치유요? 뿌리 치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성공하도록. 왜냐 그러면 결혼하면 남자들은 무조건 지도자가 되잖아요. 가정의 지도자. 교회 오면 중직자. 지도자가 되니까 이 지도자 리더 훈련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 그러면 뿌리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동안 잘못 뿌리 내린 거 다 뽑아줘야 되거든. 뭐 청년 되면요, 몽댕이로 두드려 갖고도
잘못된 거 다 뽑아내야 돼. 예? 그 잘못된 뿌리 내린 걸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생활 능력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년이 딱 됐다. 중년이 딱 되면 제자 수쿨을 해줘야 돼요. 제자 수쿨. 그래서 여기에 중년은 40대, 50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40대, 50대 딱 되면 벌써 제자의 응답을 딱 받도록. 그러고 40대, 50대가 딱 되면 벌써 이제 경제 치유, 경제 축복을 딱 받도록. 그러고 50대 되면 여러분 60대 되면 돈을 팍 쓰면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60대 딱 돼갖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여러분 갖출 것을 갖춰야 내가 우울증도 안 걸리고 비교의식도 없고 사람 원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60대가 되고 했는데 경제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다 피해의식이 있고 무능력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뭐가 딱 생기냐 그러면 생각과 마음 이것이 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딱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없다. 너무너무 인생이 여러분 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딱 기다렸다가 경제적인 부분을 딱 사로잡거든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멘토스쿨.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작년은 60대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년이 되면 이제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멘토링 상기업을 하면서 나의 전인 치유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데 생을 들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이 뭐냐? 앞으로 우리 이제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코로나 끝나면 우리 선교회 뭐 많이 열릴 겁니다. 뭐 어제 밤에도 정문식 선교사님하고 한 30분 통화했어요. 파키스탄, 인도 뭐 이쪽에 신학교가 몇 개 열렸냐? 15개 열렸어. 전도학교 뭐 지금 수십 개 열렸어. 그래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빨리 코로나 끝나면 빨리 선교하러 가라고 해요. 선교하러. 나한테 아마 지금 줄 섰어요. 스케줄이. 근데 요거 좀 기도하거든요. 나 혼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장년들과 함께 가도록 해주십시오. 멋진 인생 한번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작년 멘토스쿨을 하려면 태영아부부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영아부부터 쭉 우리 청년부까지는 전부 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서비스 스쿨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제 교역자들은 이걸 딱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저를 도우면 돼요. 우리 동보식 분들은 내가 동보식이다 하는 분들도 이거 알고 그렇게 도우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가 걸어갈 30년의 로드맵입니다. 아멘. 우리 온누리 교회가 걸어갈 30년의 로드맵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도 제가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 어린이집 들어가는 그 아치 있잖아요. 그것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공사하려고 그랬더니 다 썩어버려 가지고 다
붙였다가 다시 다 뜯어갖고 예? 다시 아치를 다 했어. 일이 3배는 더 많아져.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린이집도 뭐 요 도배도 친환경 도배. 이렇게 태양아부가 와도 몸에 하나도 지장이 없는 친환경 도배. 페인트도 이제 우리 이번 주말 칠합니다. 친환경 페인트. 배가 비싸 일반 페인트보다. 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 걸어갈 30년의 기초가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서밋스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무엘을 예배해놨을 것이다. 왜? 이미 이 예배당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예배해놓고 예배당 줬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코로나 와가지고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10,000개가 없어졌어요. 10,000개가.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10,000개가 없어졌어. 우리 노예도 제가 보니까요. 우리 다락방은 노예도 우리 노예도 다락방 복음이 있잖아요. 15명 20명 모였던 교회들 거의 다 없어졌어. 교회들. 그래가지고 지금 막 나한테 전화 오고 그래. 지금 뭐 개척교회 지금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 제가 힘써가지고 뭐 하여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큰 예배당을 샀는데 한 번도 제가 목회를 못 해보고 지금 2년 반을 넘었어. 그래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이끌어가. 그래도 우리 할 거 다 있잖아. 서밋스쿨 만들고 여러분 점심 때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안 먹었습니까? 떡 먹었으면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만들어 가세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예미로 사무엘이 있다는 거라. 그걸 여러분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걸어갈 30년의 우리 온누리교회 로드맵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자, 왜 서밋스쿨이 필요하냐 그러면 청소년기나 대학 청년부 때는요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난 시기다.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난 시기다. 자,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낮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2장 22절에서 25절에 엘리의 두 제사장들의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간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겨났죠? 엘리가 어릴 때부터 태양아부 때부터 두 아들한테 복음을 각인 못 시키다 보니까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 음란이 거의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폭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비극적인 가정으로 딱 남잖아. 그래가지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요 의자에 앉으려고 딱 앉았는데 뒤로 넘어져서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태영아 때부터 자녀들에게 제사장인데도 목사님인데도 여러분 목회 로드업을 안 갖고 태영아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에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결국은 세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폭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여러분 가정입니까? 가문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뭐라고 해도 후대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후대들이 진짜 후대들이 저는 제일 부러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러면 진짜 랩런트들이 잘 크는 가정. 엄마 아빠는 제껴놓고
엄마 아빠는 안 되는 거야. 왜? 나이가 많으니까 체질 뿌리 다 바꿔야 되니까 안 돼. 랩런트들이 잘 크는 가정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청소년기 때는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난 시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보면 다 영적 문제가 다 숨어있는 게 드러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드러난 거 있잖아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자, 그래서 드러난 영적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상처 치유입니다. 상처 치유. 상처 치유. 자, 여러분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보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상처가 있었어요. 가정에서 가장 안전한 가정에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여러분 죽임을 당할 뻔했어. 그 다음에 모세는요, 모세는 여러분 실패의 상처가 있어요. 왕국에서 자라다가 광야로 도망을 갔으니까. 여러분 완전 여러분 왕궁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에 있다가 전라도 저 섬으로 여러분 도망을 갔으니까 실패의 상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의 상처가 있었어. 외로움의 상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안에서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웠어.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배신의 상처가 있었어. 그 다음에 우리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능력의 상처가 있었어. 그래서 로렌나무 밑에서 우울증에 걸려갖고 방황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사단의 가시의 상처가 있어. 사단의 가시. 사단의 가시. 나도 모르게 굉장히 큰 상처가 여러분 내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청소년 시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를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 안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혼과 영혼을 치유할 때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영적 문제가 다 나만 아니까 안 드러나는데, 결혼하면 딱 드러나거든요. 결혼하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해갖고 하는 말이 무슨 말,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변했다고요.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미 연애할 때 발견해야지. 연애할 때 발견해야지. 연애할 때 발견한 렘넌트는요, 결혼해갖고 당신 변해서 이 말 안 해요. 왜? 이미 발견했는데 뭐. 그러고 결혼해갖고 이제 뭐 눈에 안 들어, 눈에 거슬려, 이걸 고치려고, 남자를 고치려고 해봐. 몇 년 걸리냐?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진다니까. 싸워야 돼. 맨날 싸우다가 보면 막 집 나가고 뭐 하여튼 뭐 하다가 인생 다 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가 되죠. 그래서 이런 렘넌트들은 이런 상처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다 말씀으로 다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요, 이제는 열등감에,
여러분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열등감이 왜 옵니까? 나의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비교의식. 비교의식. 자,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자존감을 회복해라. 나는 70억 인구 가운데 제일 미인이고 제일 나는 잘생겼고 나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고 아멘 다윗이고 디모데다. 아멘. 그러고 교회 오면 어깨 쫙 펴고 그 대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인사할 때만 고개 탁 숙이고 네? 자존감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등.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이 약하고 서울대학 나오는 것보다 복음 강하고 전문대학 나오는 거 훨씬 나아요. 그러잖아요. 복음 없이 복음이 약하고 키 크고 미인인 것보다 여러분 복음이 강하고 여러분이 아무렇게 생겨놓고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바라볼 때도 아이고 좀 못생기다 그러면 아 못생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진짜 마음대로 생겼는데 복음 누리구나. 그럼 얼마나 감사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 그럼 평생을 편하다니까. 근데 내가 고치려고 그래 안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집착입니다. 집착. 집착. 자, 여기 어디에 집착합니까? 중독 집착합니다. 어디에 여러분 중독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대중문화에 딱 빠졌어요. 대중문화. 어디에 대중문화에 빠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 연예인에게 완전히 빠졌어요. 미스트롯에 빠져갖고 절대 메시지는 않는데 그 뭐 미스트롯 그런 거는 하여튼 동해물과 백조에 나올 때까지 다 봐. 그 다음에 게임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얼마 전에요 박사방 그 다음에 뭐 우리 엠번방 여러분 타락문화 불법 성착취를 공유해가지고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성적인 것을 그 방에다 이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중독이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상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여러분 열등감으로 바뀌면 나도 모르게 중독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이미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열등감에 딱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집에 잘 안 있어요. 인기가 좋은 렘넌트 집이 아니다니까 밖에 불러다니라고. 여러분 집에서 외로울 시간이 없어. 근데 이제 상처가 많거나 여러분 뭐든지 열등감이 있는 렘넌트들은요 밖에는 안 나가 집에만 있어. 그러고 게임에 중독되거든.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까지 오느냐 그러면요 딱 이 사단은 지금도 늘 제가 설교하잖아요.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일 때 사단이 역사하고 네피림, 음란 여기에 중독이 되면 사단이 역사하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성공을 복음보다 앞세우면 실패해요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해놓고 복음 강해지면 된다. 그건 이미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때문에 성공해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시기니까 이걸 어디서 치유해 줘야 되느냐? 가정에서 안 된다. 엄마 아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렘넌트 피아노 배워라. 피아노. 왜냐?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요 지금 혼자지 금방 결혼합니다. 금방 애기 나요. 우리 최락 목사님 보십시오. 금방 혼자 우리 교회 온 것 같는데 벌써 사랑이 났잖아. 빨라. 엄청나 빠른 거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자 내가 자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뭐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피아노도 못 치지, 영어도 못 하지, 기타도 못 치지. 뭐만 배웠냐? 그러면 청소년 시기부터 여러분 상처, 열등감 막 이거 딱 있어가지고 무조건 자식은 공부 가르쳐야 된다. 여기에 대해 상처를 딱 받아보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느냐? 완전 욱박지르면서 키워요. 네 공부 안 하면 죽인다. 너 공부 안 하면 너 한강에다 버린다. 아니 엄마들 그런 말 쓰는 엄마들 다 봤다니까요. 애가요 엄마만 보면 그냥 오바이트 하려고 그래. 무서워가지고. 그래 엄마만 보면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딱 됐을 때 영적 문제가 딱 드러나서 돌출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자녀하고는 소통이 돼야 되거든. 공유를 해야 돼. 뭘 공유를 하느냐? 같이 피아노 치면서 공유하고 같이 영어하면서 공유하고. 그래서 서밋스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걸어가 30년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안 필요할지 뭐라 그랬는데 세월을 가만 갈수록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걸어갈 30년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서밋스쿨이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50이 안 된 사람들은 다 영어 배우세요. 50이 안 된 사람들은. 장미영 장로님 50 넘었죠? 그거 이제 배우지 마시고. 50이 안 된 사람들은 다 영어 배우세요. 진짜요. 여러분 앞으로 저거 해외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마음에 생각이 그거예요. 당장 여러분 외국 가려면 비행기 안에서 출입국서를 써야 돼, 영어로. 그럼 못 쓰면 이제 내가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 회화는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얼핏이 될런가 모르겠는데 저 마음이요. 저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이 전달하는 겁니다. 50이 넘으면 좀 안 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50 아래는 할 수 있어요. 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서밋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 지금부터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러니까 서밋 타임 가질 때 반드시 기도 제목 하나님 서밋 스쿨에 다 도전하게 해주십시오. 피아노, 보컬 모든 것에 다 도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서밋의 자세가 중요해요. 서밋의 자세. 서밋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 그러면 나의 생각은 최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서밋의 자세는 나의 마음은 최저가 돼야 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은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여러분 서밋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서밋의 응답은 뭐냐? 서밋의 응답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나는 외롭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저 사람이 너무 기중해.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분에게도 함께 하니까. 그리고 정말 나는 항상 뭐든지 함께 할 거야. 원네스. 원네스 잘하는 렘넌트가 서밋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기 홀로 잘났다고 나는 혼자만 잘하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쫙 우리 여기 서울 살면 안 돼요. 쫙 저 사람도 저 무인도가 혼자 살아야지. 그러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지. 나는 사람 눈치 안 본다고. 목사님 눈치도 안 보고 교인도 눈치 안 보고. 그런 사람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냐? 뭐든지 여러분 사람과 함께 하라고. 그 원네스. 아멘. 여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경조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경조의 원네스 할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